1절에서 14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문을 대했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본들비라를 향하여 선한 정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를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적으면 가브리엘이 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뜻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의 힘이 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한 그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표현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그 어떤 직위보다도 그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도 많은 용어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보 그거는 안 부르면 괜찮은데 어이 이렇게 하고 요즘 아이스 부르듯이 봐라 하면서 보기는 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나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모양 있게 정스럽게 저처럼 봤어요. 예쁜 당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예쁜 당신 이렇게 불러요.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면 언어의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당신, 예쁜 당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으로 그걸 나타내면 우리 생각이 마음이 따라서 막 바뀝니다. 작정하고 좀 좋아진 거 도망에서 내가 가겠다 하지 말고 내가 좋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사는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의 편대라면 하나님의 라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요즘엔 누구 라인에 서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졌죠. 선거철이 되면 특히 우리가 저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선 라인이 될 라인에 섰는지, 그래도 이 지역이면 그쪽 라인에 서야 되지. 사람이 좋고 떠나서 우리 지역에는 그쪽 당에 섰는지 그쪽 라인이 돼야 되지 않는다. 그 라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여러분은 어떤 라인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해봅시다.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일할 사람인데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하나님 사람.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6장 8절을 570페이지 구약 성경 570페이지 성경책 없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안경이 없어요? 저 안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을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명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에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진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 이르되 보라 그가 두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이라 하고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여기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 나라에서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다 방비를 다 해서 왕에게 방비하라고 다 일러주면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나라를 잘 지켰고 이러한 사실이 아람 왕에게 알려질 때 아람 왕은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먼저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냈는데 그 많은 군사를 보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오히려 그를 눈을 어둡게 하고 그를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고
변하지 않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다. 이게 열왕기하 6장부에 읽었던 말씀, 좀 더 읽으면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이름처럼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받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바른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면 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맞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유물 중에서 세종대왕의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에 가장 비싼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벼룩입니다. 벼룩가 세종대왕 유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종대왕이 그 벼룩으로 한글을 처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벼룩가 가장 고배로 남습니다. 링컨의 유물가에서 가장 귀한 게 뭔 줄 압니까? 만년필입니다. 링컨이 그 만년필로 노예 해방운동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벼룩가 세종대왕의 벼룩보다 더 값진 벼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링컨의 만년필보다 더 좋은 만년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가 귀하고 복되고 값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주변을 보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서 저보다 더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금으로 만든 만년필이 있고 벼루도 제일 좋은 재질로 만든 벼루들이 있겠지만 그 일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명품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했던 거 디모데전서를 다시 돌아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 무엇을 피해야 했느냐? 오늘 피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으로 살았던 거 피해라는 겁니다. 오늘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모여서 공부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한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재물을 따르는 것은 피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할 것은 세상적인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은 따라가라. 피할 것은 육체적인 욕망은 피하고 인간의 본능과 구습과 그런 행동들은 피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주셨던 6가지 덕목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라가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또 따라야 될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피해서 점점 버리면 주님 것으로 점점 채워주십니다. 내 소유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주신 거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방에 좋은 걸 넣으려면 필요 없는 거 좀 버려야 됩니다. 옷 사달라 없이 남편 몰래 옷을 하나씩 버리십시오. 그러면 남자분이 너무 옷이 없어서 하나 사줍니다. 옷이 없어도 그래 없었나. 그래서 이걸 보면 옷이 딱 두 벌밖에 없으면 진짜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시대 또 옷 사면 저 여자가 진짜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콩을 심어서 콩이 날 때 그 원리는 콩이 없어질 때 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임하여 능력과 축복받는 것은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덧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으면 더 잘 되겠다.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속 안에 나쁘고 떨어진 옷을 입고 겉옷만 깨끗한 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속부터 새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콩이 땅에 심어져서 완전히 썩어져서 콩의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 그때에 콩잎이 납니다. 콩이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존재가 그렇게 소중했는데 어느 날 내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클 때에 그것이 점점 확정되어서 내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 존재가 나타날 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 겁니다.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좀 이론은 간단한데 정말 그렇게가 어렵죠. 우리가 참 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도하고 술집에 앉는 것보다 술집 가는 걸 피하는 게 훨씬 유효합니다. 담배를 손에 끼고 피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담배를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그냥 피하면 됩니다. 싸움이 되면 싸움의 자리를 피하고 불신앙으로 또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피하면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되는 일을 훈련받았습니다. 집에서부터 총리 연습을 한 것이죠. 아버지가 살림을 맡긴 겁니다. 우리에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크면 잘 되겠지 않을까? 지금부터 잘 될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말도 필요하지만 지금 잘 될 것을 인정하고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기회를 줘야 됩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움이 없어도 되도록 부모의 손은 어느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도록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해주실 거야.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키워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할 일 거의 다 끝났다. 초등학교는 꼭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중학교도 보내줍니다. 사실 중학교도 보낼 필요도 없어요.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줘. 왜 자꾸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있고 너도 하나님 사람 나도 하나님 사람인데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주인으로부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저 뒤퉁이에 두든지 안 보이게 두든지 왜 눈만 뜨면 보이는 중앙에 놔둬놓고 그 사람을 시험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수준나는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중앙에 둔 이유가 뭡니까? 볼 때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동황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 마음대로 하지만 너 거라서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사실은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널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동산 중앙에 준 선악과입니다. 근데 왜 범죄합니까? 다 자기 것 줄 알고 그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거마저도 간섭 안 받고 내 것처럼 되려고. 아니 어렵게 사는 친척이 너무 안 돼서 전세를 낼 수 있는데 전세를 낼 바에야 저 사람은 그냥 우리 집에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 5년 엄살 동안에 너 우리 집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 집 문서 이거는 절대 네가 손대면 안 된다. 이 도장만 이거 마음대로 다 넘치면 안 된다. 혹시 네 실수하는 거 네가 잘 보는데 올려놓을게. 이 보면서 이 집은 내 집인데 그냥 네가 필요해서 내가 준 집이야. 처음에 너무 고마워 잘 살다가 한 2년 3년 지나가 저기 뭐길래 내가 그냥 찍어가지고 집 팔아먹으면 그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둔 것은 이와 비슷한 삶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로부터 인정까지 받으면 요셉은 정말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관계가 자기와 친밀하게 되고 그 아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요셉을 지켜준다 하더라도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피해버렸습니다. 그 피하면서 입을 수 있는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는 피했습니다. 비겁해서 그렇습니까? 반듯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위하여 사울 위하여 싸워주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이미 자기의 적입니다. 적과의 전쟁에서 사람 상대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적을 이긴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이미 전쟁이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의 범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여야 될 수 있는 또 죽을 수 있는 조건에서도 죽이지 않고 피했습니다. 오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와 관련된 모든 악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벌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버린 돈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잘 보여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 주님 주신 걸로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 내가 얻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는 그 앞에 5장의 전체 내용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 진짜 돈만 있으면 되지. 돈 있어 보면 차라리 돈 없을 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력에서 선한 정원을 하였다.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과 같지요. 어떤 분은 가정생활도 전쟁이다. 남편과 산다는 적과의 동식이다. 그렇게 내가 적하고 같이 자지. 나는 남편하고 같이 산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정말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걸 쫓는 게 전쟁입니다. 내가 피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싸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하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쫓아야 할 것이 쫓아야 되는데 쫓을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끝까지 나는 피하겠다. 나는 끝까지 쫓겠다.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 이제 반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소원은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주일 오전 예배 때나 새벽 기도 때나 똑같이 사람이 고들이 있는 게 소원입니다. 울면서 설교를 해도 갈 사람 다 갑니다. 울면서 고백해도 갈 사람은 다 갑니다. 진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때 만나기로 했지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2시간만 연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줄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하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부분에서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고백해도 수없이 결단해도 하나님 이번만은 아닙니다. 다음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큰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사시키고 자기는 우사를 안 당하는 거고 하나님을 밟고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지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영원에서 내가 문 앞에 와서 그거 한 번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해준 걸 보면 의의 없어. 네, 그럽니다. 의의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명절이 좀 피곤합니다. 명절. 전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집안이 복잡해진 겁니다. 왜 제사를 안 지느냐? 제사를 안 지내도 지가 그래도 제사 지내서 돈은 대야 되지. 심한 예수님 나 줄 한 번 안 갔다도 하나님지를 청구하고 해가지고 옵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한 3년만 있다 믿으면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3년에서 뭐 저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그럼 조건이 3년 지나보면 조건이 또 안 생기니까 막내딸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주일을 하겠습니다. 대학 가보세요. 할 일이 없는가? 시집 갈 때까지만 시집 가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희망 없습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이래서 갑니다. 저래서 막 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죠. 왜 이해를 못합니까? 저도 수준이 비슷한데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달라야 돼. 이걸 싸워야 된다. 제 소원이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0명이 차가지고. 아직 도저히 주사님 우리 교인이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200명만 넣으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가진 본성 때문에 싸우는 것. 우리 피 때문에, 우리 혈액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 육체적 그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시합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후배한테는 절대 안 진다. 내가 알고는 우리 아이 선배가 운동을 잘했는데 그 시합에 나갈 때마다 그 모티브 못하는 자기는 나는 후배한테는 절대 안 선다. 근데 링에 올라갈 때는 각오가 다 돼. 후배한테 볼 때는 각오로 결단하는 거예요. 후배한테 안 진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다 이기죠. 그죠? 우리 각오가 다르니까. 내가 악한 영역에는 안 진다. 내가 그것은 내에게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나는 완전히 장래가 보장 안 되지만 아들이면 장래를 보장하나 하나님의 장래를 보장. 너 싫으면 너 그만둬라. 너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하고 부탁이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의 문제, 가난 문제, 질문 문제, 불신앙으로 누리고 있는 잘못된 누림 이제 진짜 안 한다. 아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바뀌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환경을 주면 그 환경을 당할 때 달라져요. 상한 마음일 때 마음이 상하지 말고 내가 상하면 내가 손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처음에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습이 있습니다.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욕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 싶었던 그 과거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가 살았던 욕심보다 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욕심이 오히려 훨씬 클 때까지는 우리의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습관이 딱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썩어지니까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이 됩니다. 그거 버리려고 안 하고 굶으면요, 굶식이 됩니다. 그래서 배만 고프고 더 강팍해집니다. 배가 고픈데 이걸 버리려고 하는 금식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위장을 비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 차단해서요. 완전히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살았던 습관보다 하나님 욕심이 주시는 선한 욕심이 좀 크도록 비율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좀 더 필요하다. 어떻게 되지? 하기 싫은 것을 좀 해보세요. 원수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해보면 됩니다. 집에 보면 다 원수만 있잖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이 뭔지를 실감하고 그 원수에게 사랑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원치 않는 육체의 이익만을 살아온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법이 있다고요. 자기가 정한 법이 있어요. 제약받아 살던 법이.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게으름이, 고집이, 이기심이, 불경건, 허영, 강요식, 이질투, 교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있을 때 괜찮은데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절대 괜찮다. 누가 건드릴 때만 이러지. 가만히 있는 그런 건 인간도 알지. 그거는 누가 건드렸을 때 그때 그 자기가 확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건드릴까 밑에 찌꺼리들이 막 오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덮어놨네. 씻으시지 않고 그것을 알면서 때때로 성질 건드리는 남편을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교훈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안 울어도 이거 심각합니다. 사자 공격하면. 근데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으러 두루 다니는 그런 경우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거니까 배고파가지고 울지 않아도 먹힐 판인데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그리고 오늘 얼마나 우리 상쾌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상쾌만 당하지 않고 선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한 4주간 전에 한 달 전에 그 부활을 전문하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가 그 사이트를 열고 그의 교회들과 그 목사에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 번 초청이 왔는데 뭐 그렇게 뭐 갈 필요가 있겠나 해서 도전받고 이제 나도 이제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갔다 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 관계 나누겠는데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보지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중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독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좀 우리 교회도 그냥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인들이 되어야 실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벽을 했습니다. 제가 제 몸은 막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겠나 저렇게 하면 알아듣겠나 근데 알아들었다면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 어떻게 하면 되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잘 못하는 게 많으니까 힘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서 깨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면 안 먹습니다. 어떻게 깨니까 하나님처럼 됐다. 오늘 우리를 깨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잘 된다. 구하지 않아도 이제 그동안 구했으니까 충분히 된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그것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현장을 보면서 그 즐거움을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그걸 즐거움을 찾으세요.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이것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 뜻은 줄어드는데도 하나님께서 넓어지면 이게 정말 부유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그런 걸 즐거움을 삼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그 실상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정말 주님이 주님으로 바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주권이 되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실상은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험한 길을 걷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험하고 십자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데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고난과 고통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보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려 하는 그 작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친구가 떠나가고 이웃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은 피하고 옳은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적군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 고백하고 하나님 사람됨으로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이 함께 믿음 좋기를 소원해야 되겠지만 그럼 먼저 소원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적군인 아람의 군사가 엘리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환난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쩔 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